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약 153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자 신학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영국의 이제 성결교 저희 목사님이셨고 복음주의권 교황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기존 진리라고 하는 책이 거의 베스트셀러고, 교회를 다니지만 또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또 우연히 이제 접하게 되어서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본 진리, 또 예수가 누구인가를 체험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많은 간증과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었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하느냐? 예수를 먼저 찾고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이런 단어 말로도 나옵니다.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둘의 차이가 무언지 아느냐고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순서가 바뀌었죠?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순서가 바뀌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우리들은 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또 동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그 교수님이 차이가 무엇이냐, 한 친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라고까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약 30년 넘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은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차이점이 그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우리들은 그 예수가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약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약 40일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남기고 갔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 교회였죠.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예수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지금은 많이 유대인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많이 돌아오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하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예수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로 부정할 수 없지만 과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믿지만 오늘 이 시간은 진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과연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라고 얘기했죠. 과연 나사렛의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살펴볼 테지만 많은 증거, 오늘날도 재판을 열 때 원고와 피고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할 때 증거를 내세우죠. 또 물적인 증거, 또 인적인 증거, 사람을 내세워서 내가 이것을 보았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라든지 물증을 가지고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녹음된 녹화된 파일을 가지고 요즘에는 또 갖고 있는 문서, 이 사람이 쓴 내용을 가지고 그런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는데 과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책에서 과연 나사렛의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한 일은 기독교 신앙이 기초하고 있는 반석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대한 기독교 감리회죠. 우리 교단은 이 교단에 속해 있는 또 이 교단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단이 우리인데 바로 이것의 기본이 바로 그리스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서 신성을 갖고 있는 과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종교와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간혹 자주 말씀드리는 게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많이 감추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깨달은 바는 이러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리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바는 이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따르고 나를 믿어라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택한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과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믿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았던 육신의 몸으로 이끌고 살았던 어떠한 한 사람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믿어야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나는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또 나는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에 또 예수님이 자신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뭐 때로는 예레미야, 때로는 선지자, 때로는 모세의 때로는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시죠.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을 많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이런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가 한 말은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또 예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자신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기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앞서 기도할 때도 늘 성령 충만을 기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임무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증거를 하는데 또 교회도 성령께서 증거를 하시는데 그 증거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16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도 자신을 증거한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드러내시지만 또 다른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무엇을 요청하셨냐면 겸손함을 많이 요청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서 또 살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으로 또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어디 나오느냐? 바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온 메시아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 땅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시편 2편 7절에도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사야서 후반에 보시면 자신을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메시아로 이야기했지만 또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과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에 모든 인생을 정말 이 시대의 단어로 영혼을 다 끌어모아 담궜다, 영끌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와 똑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서 매달게 된 그 이유도 바로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 있죠. 자신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저자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대해야 할 태도를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을 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9절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2장 45절,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37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하나님이고 자신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은 진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을 더 공고히 하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해서 의심이 아직 확신하게 이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대인과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너는 누구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내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영원히 내가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 내가 영원히 존재해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영어로 하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확 와닿지는 않은데, 바로 이것, 내가 있는이라는 I am 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같은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나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부활 후에 한 사건을 살펴보자면, 도마를 꾸짖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믿지 않은 도마를 꾸짖었는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찔러 보아라 라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은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또 다른 주장, 간접적인 내용의 주장 근거들을 또 한 4가지 거론해 놨는데, 그것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한 그 행위를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죄를 용서했죠.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피해자만 가해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명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명, 한자로 쓴 생명을 한글로 풀자면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 한번 집에서 써보세요. 생명, 그것이 무엇인지. 생명은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고 생명이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이고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 내용을 보았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또 그 땅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지만 또 성경을 보시면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이 땅에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행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았을 때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짜 신이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와 같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거짓말이야. 이 사람이 한 것은 강교한 술책이고 사기꾼이야. 이 사람은 뭔가 정신병자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한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때가 어떻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시지만 예수님 또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바로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 마음속에 예수가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 나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물음표가 있고 아직 100% 인정이 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인간이 자신을 생명이다, 자신을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내가 차후에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누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언하건대 예수님께서는 망상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이도 아니시고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자신이 이야기하신 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또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으로부터 문서나 또 말로 전해 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삶을 또 희한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하고 지혜 없고 바보같이 살았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무언가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무언가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어서 좌절해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삶이지만 그래다 꿋꿋하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슬기롭게 다른 모습의 다른 느낌의 삶을 살아온 삶의 증인들이 또 신앙의 선조들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기독교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듣기는 많이 들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되뇌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지, 오늘의 시간 다시 한번 이미 인정하신다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갖기를 바라고, 또 아직까지 확신에 차 있지 않으시다면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보시면서 그 근거로, 그 성경을 근거로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에게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조차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나의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예수의 주장과 또 예수의 삶과 예수의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확신에 차이지 못하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